찬송 부르겠습니다. 179장 부르겠습니다. 설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지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되고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온즉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찬송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름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간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자신들을 따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석하고 병 들고 손이 떨리고 육신의 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여서 주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망, 어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줄 모릅니다. 말씀으로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걸으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미혹하는 사단이 네 몸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너 팔이 떨리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많은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 강대석이 설 때에도 네가 몸이 떨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너 자신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런 유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과 경제와 이런 것들의 싸움이 아니고 내 마음에 매혹된 상태를 포기하시고 내 마음에 매혹된 마음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전 예배에도 12마리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12마리 짐승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각자가 모두가 자신들의 생일때를 보여줍니다. 생일때를 보여주면서 모두가 생일때로 살아가면서 죄악 속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적에 오른쪽과 왼쪽과 두 강도가 있습니다.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온갖 소리를 다 했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한 강도는 비록 똑같은 그런 죄인으로서 썼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 그대의 죽어간 그 모습을 보고 그 오른쪽 한 강도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감동을 주셔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것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에 한 강도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무강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도 못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 한 강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한 강도를 만난 것들,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적혀 읽어보실까요? 같이 12장 3절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나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거든 하나님 아선이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내가 한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을 자랑하고자 하여도 무슨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때는 어두운 밤이었고 새날이 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부활하실 그때 이미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은 참된 모습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1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그것에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한 자신의 희생함으로써 그 희생에 보고 그 드리는 그 마음의 성령이 한강도에 주어진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 후에 그것이 재림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강도의 신앙을 보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림으로 표현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신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중심에서 말씀으로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그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 그림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대로서 그 삶의 몸에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깃대로 살면서 그 깃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사탄의 깃대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을 올라갔을 때 들기나무 앞에 설 적에 여기는 그렇건 당연히 너가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는 그 말씀은 우리들이 지체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리스도 지체 안에서 살면 못하도 그리스도 지체 밖에서 살면 내 팔이 떨리면은 이 떨림을 잘라내 버려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팔의 제약을 통해서 실제로 잘라내지 않으시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팔을 잘라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죄를 지면 짐승의 머리를 자르게 되고 우리의 발이 십독하게 지면 짐승의 다리를 잘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내 몸이 온전히 틀린다는 것은 이것도 완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면은 내 팔의 틀림을 얽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자신의 아픔의 고통, 이것이 내 마음속에 모든 미혹의 영역을 통해서 떨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기만은 그 마음속에 악한 사탄을 불려서 우리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두 마음,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내 지체를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발을 어디다 사용합니까? 온갖 세상에 내 성공을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고, 내 발을 많은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얻기를 소망하고, 내 눈은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을 만들고, 그런 과정들은 우리의 지체 속에서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한강동은 자기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진실만은 바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 속에 성령이 임하여 부활의 진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 다시 올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 말씀에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 말씀에 얽매여서 큰 감동을 주고 항상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내 모든 기체는 내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보고 길을 덮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족하게 해지고,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어렵고 듣는 것도 힘들고 모든 육신이 망가져서 넘어지고 싶은 시대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내 마음에 담아 주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기나무에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입이 두 나무로 어떻게 하나님과 말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바르게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대신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붙여주리라. 이것이 하나의 지체의 도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지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와 양다리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은 것 같지만은 옳지 않게 하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도 핍박도 많이 받고 이 그림을 통해서도 외면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우시니 너는 모든 것을 근심하지 말고 이 그림으로 그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책은 다른 책하고 틀립니다. 세상에 좋은 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 말씀은 분명하게 옳고 아닌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책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 걱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길 말씀은 듣는 자가 있으면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지. 듣든 안 듣든 전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는 이 그림의 책을 보고 듣게 되고 그런 마음들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지만 떠나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게 됩니다. 많이 떠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도 책을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에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풍족함을 전해지면 그것으로 기쁘게 받고 만족하게 되고 그런 이 시대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한강도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랐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면 주님이 오실 날에 누가 오실 그날을 희망을 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에 확신을 갖고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이 땅의 소망, 성공, 그 노력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저렇게 내어 주문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지 오늘날 많은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양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세상의 꿈을 심어주는 것은 그 양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처음으로 책을 만들고 이렇게 발표하는 날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의 행함이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것에 비친 내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그들이 하나의 꽃이 이파리가 떨어지는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0절에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결코 자신의 욕망에 그런 무너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그림에 적은 한 장 한 장마다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책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중심에서 예수 그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병들어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우시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 오른쪽 강도가 저는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서 재림을 보게 하시고 이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공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직제의 삶에서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자가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23장. 아멘.
믿어도 아낌없이 내리라. 전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올라와주소서. 멸신 전에 십자가를 제가 지고 나오리라. 이름 없이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끝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전번 주에 주일날 시골 갔다가 목요일날 오면서 잠시 우리 딸네 집에 들렀습니다. 딸네 집에 들러서 밥 먹고 잠깐 참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가운데 그쪽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에 대한 대표 사장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옛날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찍어봐도 이상이 없고 아무리 정신과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 밝은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 십자가 처음 봤을까요? 누누이 봐왔지만 그때 그 십자가 탁 보여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누가 오라 가라 뭐 전혀 전도를 안 했는데 근데 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언제 아팠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뒤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자기 아저씨는 덤으로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아저씨는 자기 집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치유된 것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계신갑다라고 하는데 자기 와이프만큼은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덤으로 다니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에 양쪽에 예수님 가운데 그 당시 십자가의 그 처형은 최고로 악독한 자를 처형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해서 매달았습니다. 양쪽에 두 강도, 그 강도는 일반 강도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정인이가 얘기하는 뭐 악마? 그렇게 악랄한 강도. 그런데 한편 강도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 같으면 뛰어내려라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나도 당신이 머무는 곳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무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강도는 평생 도둑질만 하다가 강도질만 하다가 죽는 순간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이다. 그래서 평생 도둑질만 하고 못된 질만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 그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부르셨어요? 아마 정상적으로 내버려 뒀으면 아마 지금도 교회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머리가 아파. 약을 먹고 나간 게 아니고 가서 예배 드려서 그 나은 거예요. 원래 그분에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황장애가 있다고, 공황장애. 그런데 지금도 가끔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옛날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병원에 가서 입원을 안 하면 안 됐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주 멋진 일들을 이루게 나가시고 그 이제 그 뭐 하느냐면은 문방구 그 코로나 전에는 정말 돈을 잘 벌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또 이제 주로 이제 그 어린이집, 유치원 쪽으로 많이 납품을 했는데 지금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르셔서 어디 가게 하신다? 천국 가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거기서 낙오된 자가 없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모든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할렐루야. 방금 오신 우리 집사님이 가끔 저 서울에 우리 뭡니까 큰 처나무대기 나하고 동갑이죠? 그분이 말 잘하는 집사님. 바로 이분이 그 말 잘하는 집사님. 예. 아마 저 처제는 한번 봤을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명자 밑에 영숙이 처제. 예. 전화가 와서 내가 안돼 신호를 헷갈려갖고 그래갖고 지금 그래 저기 금요일하고 줬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가야지. 오늘 가? 이제 가야지. 5시? 네. 그럼 예배 이렇게 맞춰. 어떻게 나? 3시대 맞추는 거고 지금. 서울한테 가야지. 서울로 가야지. 가고 싶은 건 신났어? 언니 집 어디 가서 어떤가? 네.